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라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를 계속해서 생각해 오는 중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힘, 유일한 에너지원은 말씀이라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무슨 히어로, 마블 히어로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고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유일한 에너지원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닮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것이 강건해지는 전부는 아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다 저절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질 않죠. 그걸 근육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부터요? 배에 가서 2겹, 3겹 막 오토바이 그 뒤에서 오토바이 그 잡는 거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성도들, 저 자신도 그렇고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양분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7, 80년대야 아주 기본적인 교리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성도들이 많지만 이제 부흥을 하고 대형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제자훈련 코스들이 갖춰지면서 굉장히 막대한 양의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교리들에 대하여 아주 잘 가르치는 세미나와 프로그램과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매달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그 내용 파악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내용 파악이 돼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저 사람은 뭐가 틀렸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저게 그런 거야.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래서 비평만 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받아서 머리는 컸는데 살이 쪄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 모습들이 저 자신에게도 많고 현대를 살아가고 이 제자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진짜 제자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제자교육, 그냥 그건 아주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에 불과한 것을 띄고 이제 졸업한 것처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먹은 게 다 영양소를 먹은 게 다 근육이 되고 힘이 되지 않고 그걸 영적 군사로 강한 군사로 직접 훈련되고 마귀와 직접 싸우고 고통과 고난과 싸워내는 힘, 고통과 고난의 압박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올 때 그걸 견뎌내는 힘, 그걸 길러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미 해병대 네이비실인가 뭐 거기 훈련받는 거 다큐로 프로그램 보면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할 정도 되면은 난다 긴다 하는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떨어져 나가고 탈락해 나갑니다. 거의 사람을 죽여요. 물속에서 몇 분씩 어떻게 참냐고 굉장히 험악한 훈련들을 받아냅니다. 그게 군사훈련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총 들고 칼 들고 훈련받지 않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들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송사에 걸리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한테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이 없고 갑자기 세계가 불경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비명 소리에 안 지르고 처음엔 지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정도 일 가지고는 비명을 안 지르고 굉장히 많은 일과 고통스러운 압박감이 오는데, 그 속에서 그게 자기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그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고 그거를 정돈해내는 매니지먼트하는, 경영하는 힘,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명 지를 시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해석하고 그 일들을 차곡차곡 믿음의 영적인 질서에 맞고 우선순위에 맞게 배치하고 자기 능력 밖의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는 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중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을 찾고, 영적 우선순위를 찾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자기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선순위에 맞는 거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없거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하고, 물론 자기 몫을 다 하고, 그러나 자기 몫을 다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라고요. 근데 그걸 왜 주시느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지고 영적인 힘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결론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고, 그 감당할 만한 시험에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 학교 교육 제도 시스템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는 건 뭐예요? 점수를 잘 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요.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냈는가? 그걸 간파, 문제 지문에 그게 숨어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출제자는 이 단원의 이런 흐름이니까 반드시 이걸 가르치려고 하겠구나. 이걸 가르치려고 하겠다면 이런 의도에서 출제했겠구나. 그러면 이거 아리까리한 요 문항들 중에서는 요런 의도 속에서 했다면 요런 것들로 헷갈리게 하겠구나.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그걸 잘 찍더라고. 하나님이 왜 출제를 했는지를 알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근육, 어떤 실력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빨리 근육을 갖고 원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단계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 능력을 함양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캐치를 빨리 해내면 그게 빨리 지나가요. 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그게 10달란트를 맡은 자의 지혜예요. 지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요? 말씀 안에 지금 내가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렸을 때야 뭐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줄 때야 받아야 되는 훈련이 기껏해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문제는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걸 그때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비 대줄 때 공부하는 일이라는 것. 그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쉬운 일이고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 그 12년이라는 시간. 그 12년이라는 시간 안에 일정한 훈련이 안 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과 사회에 부딪히며 엄청난 압박감과 인간이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시스템과 이 인류 역사의 벽이라는 걸 넘어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먹여주고 재워줄 때 공부하는 거. 똑같은 상황에서도 먹여주고 재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도 많으니까 학원비 대줄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돼 있으니까 사회 속에선 자기 힘으로 돈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핵심은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 그걸 간파를 못하면 매년 똑같아. 매년 인생이 매년 똑같다고 매년 똑같은 걸로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몇 년 내에는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훈련되는 거죠. 근데 매년 똑같으면 어떻게 해? 매년 똑같으면
이 훈련의 목적은 감사하게도 훈련을 통과 못하면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법이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보는 시험과 달라요. 이 세상을 겪으며 겪는 것과. 이 세상을 겪으며 겪는 시험은 딱 1등부터 쫙 줄 세워가지고 몇 등까지는 서울대, 몇 등부터는 연고대, 또 고연대 이렇게도 해줘야지. 고연대, 연고대 이렇게 연고대, 고연대 이거 반드시 해줘야죠. 딱 그렇게 전국 속차 매겨가지고 그 과에 지원한 사람들 등수 매겨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탈락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테스트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야 다시 해, 다시 하라고. 근데 일정한 시간이 넘은 사람들은 혹독해지는 것 그거 좀 세지겠죠.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곧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사고를 열고 믿음을 열고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통하여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탈락이란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는 동안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엇나가거나 잘못 생각한 사고의 패턴들, 믿음의 패턴들을 깨부수고 하나님만 주께만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쪽으로 옮겨와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테스트는 그래서 고통스럽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으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험이에요. 항상. 근데 쉽지 않아요. 난관이 없거나 뭐 고통이 면제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긴.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겪어야 돼요. 자, 이 결론부터 해버렸네요. 유다서 20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자는 모든 힘을 기도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만 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해요. 건축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너희가 막루를 지을 때 거대한, 왜냐면 뭐 외적이 침투해 오기도 하고 이리떼가 오기도 하고 늑대떼가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루, 이게 감시하는 탑 같은 막루,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너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을 얼마 동안 할지, 건축에 들어갈 자재비가 얼마인지, 그 건축에 들어갈 노동력이 얼마인지 그걸 계수해보고 계산해보지 않고 막루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유 드신 적 있죠. 신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건축을 자기를 건축한다는 건,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건축한다는 건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사용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각을 사용하여 건축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일상 안에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일상 속에서. 이걸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꾸중을 한다고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때 이제 어떤 게 이 세상이 주는 아주 좋은 쾌락들, 자극들, 유혹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들, 나를 황홀하게 하는 것들, 나의 감정을 굉장히 뺏어가는 것들, 여러 자극들, 그래요, 겪어요. 겪어야 세상이 뭔지를 알지. 근데 겪어서 내가 좋다고 그게 다 선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겪고서 이건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인생은 여기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에 관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이건 절제하거나 배워버려야겠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선택하여 스스로 제어하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로 믿음 안에서 건축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한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인생을 좀 먹고 있다고요. 단 거 좋죠. 탕후루 좋죠. 그것만 먹어봐요. 이가 썩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한 영양분이 가야 되는 걸 뺏어 먹고 배출시켜요. 그런 당분은. 살은 찌는데 건강하진 못하고 에너지원을 낼 때 에너지원을 내지 못하게 된다고요. 피부도 상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죠. 왜요? 우리 생명에 맞는 게 아닌 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화공약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생명체가 거부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생명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 스스로 건강을 망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가짜 영양소들은 먹을 때 좋아요. 근데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각을 사용해 스스로를 연단해서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을 꾸중한다고요. 아직도 니네들이 어린애냐? 그런 거나 먹고 있게? 이런 거라고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장성한 자들일수록, 성숙한 자들일수록 혀에 단 걸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걸 먹는다고요. 그 지혜가 있다고요.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당연히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고, 그래서 유대주의와 충돌이 일어나고, 유대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민족을 배반한 자들, 배교한 자들이라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자기의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려온. 그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로마로부터 식민지 치하에 있고 나라를 잃고 거기서 당하는 서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모든 걸 받아 수탈해 가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다 세금으로 뜯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본질적인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어떤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 약속과 사명과 소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어떤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만큼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맴을 돌고 여전히 이웃들 앞에서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식의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진 성도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며 풍성한 과실을, 열매를 맺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심하게 꾸중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왜 못하느냐?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고요. 성장을 안 해요. 다 먹어요.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란 세미나인 다 참석하고 그래요. 비전 트립 정도는 가죠. 여행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감상적으로 믿어요? 지성적으로 믿어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성도들은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을 좋아해요. 지성적이면 너무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요. 어떤 경험이 와서, 신앙상의 어떤 경험이 와서 감격이 온 걸 쫓아간다고요. 감격하는 걸 좋아해요, 감격하는 걸.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난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근심밖에 없다. 내 인생은 계속 잘못되지 형통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런 감정적인 느낌이 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증거로 여긴다고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불안도 걱정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공부는 안 했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앞을 쭉 보니까 답안지 공부 잘하는 애 답안지가 한 번에 보이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신앙을 갖는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질 않는다고요. 소원을 말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주 아기 때 신앙 초보일 때는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너랑 나 자신과 같이 있는 것을 경험시키셔야 되니까 그런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신앙 어렸을 때는 이유식도 타서 먹여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애를 키워야 되니까 신앙의 초보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일정 정도 훈련을 받으면 네가 성경을 묵상해서 말씀을 알아야지 왜 자꾸 기적을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네 욕망만 채우려는 소원을 왜 자꾸 말하냐? 그걸 이룰 실력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지를 네가 성경을 통해 묵상해서 알아야 된다. 내 뜻을. 글을 배웠고 내가 살아있는 걸 네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네가 훈련해야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네가 사고를 해야지. 지각을 사용해야지. 그걸로 연단받아야지. 머릿속에 아는 것을 실제 자기 생활에서 이루기 위한 처절한 투쟁과 싸움이 있어야지 네 삶에. 그러고선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이제 너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시고 이제 너는 네 밥 정도는 네가 반찬 다 있으면 그거 꺼내서 해먹는 수준까지는 성장했다. 왜 해주길 바라냐? 냉장고에 밥 다 있는데 반찬 다 있는데 밥솥에 밥 있는데 왜 차려주기 원하냐? 이제 차려서 먹어야지.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근데 왜 먹기만 하냐? 이제 밥상 위를 치우고 설거지통에 갖다 넣어야지. 조금 더 크면. 왜 밥 먹고 설거지통에만 넣어놓냐? 설거지를 해야지 네가 먹은 건. 이렇게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은.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로 성장시키길 원하신다고요. 멈춰있길 원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근데 다 기도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 기도도 안 하지. 문제는 그거라도 하면 박수 칠 수밖에 없지. 교회에서. 그것도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니까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니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나?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때릴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해도 맞아요. 너는 이제 그 수준 아니다. 왜 그 수준에서 징징대고 왜 어렵다고만 하냐? 아니 성경을 네가 읽었잖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지금 네가 겪은 것보다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은 인물이 어딨어, 단 한 사람이라도. 근데 왜 누가 안 도와주냐고 그러고 있냐? 아니 왜 그걸 위로하고 있냐? 걔한테 가서. 걔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니까 그 일을 겪는 건데 네가 왜 그걸 가서 도와주고 그걸 위로하고 있냐? 겪도록 냅둬라. 이러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위로하고 공감하기밖에 안 해. 절벽에다 밀어 떨어뜨리신다고. 막 그걸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그걸 못 깨닫고 그게 한국 교회 강단에서의 교리와 설교가 다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의식의 그런 문장과 단어가 의식에 없으니까 다 그게 맞는 줄 안다고. 그건 성도들 잘못이 어쩌면 아니야. 인생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안 주니까. 성경엔 있는데 그 다 막 그냥 끌어안고 막 돈 싸지 먹으시고 가가지고 막 돈 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선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그걸 다 지났어. 이미 지났다고. 근데도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이어트를 시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살을 빼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와서 찬송할 때 눈물 좀 흘리고 그게 자기가 정화되고 인생을 사는데 팍팍하고 이 세상은 경쟁밖에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세상의 세계관인데 그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요. 교회에 문제 하나 있으면 다 떠난다고요. 왜냐? 목적이 자기 심정을 위로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건축해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성장통을 못 견딘다고.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견뎌야 되는 것들을 못 견딘다고요. 근데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선 사람들은요. 뭐 훈련시키다 보면요. 별의별 욕을 다 먹습니다. 냉혈하니니 돈밖에 모른다느니 돈으로 사기친다느니 훈련시킬 때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사도 바울도 당했는데 뭐 그건 그냥 코스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뭐 너 때문에 상처 입었다 그러고 뭐 통과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비명인 걸. 냅두거나 뭐 잠깐 위로하거나 그걸 통과될 때까지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목사가 하는 일 그거예요. 빨간 모자 역할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너무 튕겨져 나갈 것 같으면 좀 끈을 살살 했다가 근데 결국은 도려낼 거 도려내고 잘라낼 거 잘라냈고 수술할 거 수술하고 그 다음 단계의 영적인 근육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부딪힐 때는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냐고요. 그거를 통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제외되거나 제거되는 훈련과 시험 받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근육을 갖게 하는 훈련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운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 원망할 시간에 감사를 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아껴지는지 몰라요. 세월을. 벌어질 일들은 다 벌어지고 사람들은 다 원망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자기 상처 끙끙 끌어안고 사는 데 시간을 써요. 그걸 해결하는 실력을 갖고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고통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왔을 때 그 감정,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을 자기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해 나가는 사람마다 열매를 얻고 과실을 얻으니 10달란트를 맺게 되고 10달란트를 맺으면 그거 못 맺는 사람들 1달란트 갖고 그 1달란트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하게 많으니까 그 1달란트를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다스리게 되고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이, 요 세팅, 요 강한 세팅, 그게 눈을 요만큼 뭉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져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요 원리와 요 사이클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요 사이클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비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만 시간을 쓰며 점점 자기는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그걸 할 줄 모르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들을 쓰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건 요령 피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지. 세월을 압축해서 단계를 빨리 뛰어넘는 힘을 가진 거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시간을 그렇게 써야지. 내가 그 시스템 위에 설 수 있도록 자기를 건축해야지. 그러니까 감성적인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이 위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돼요. 아브라함부터 쭉 나열된다고요. 그 믿음의 위인들이 왜 있냐? 아브라함, 모세, 쫙 왜 있냐?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이름에 나열이냐? 어디 그랬어?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뭐 얼마나 많은 위협과 사기를 당하고, 이삭도 뭐 가서 우물이 나오면 그걸 차지하려는 사람들 투성이고, 모세는 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 우리보다 쉬운 일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형태를 보면 몇 년 걸리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원래 옛날 성경으로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링을 구약 시대에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 근데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게 편하다니까요. 예영이 바쳐라. 그럼 난 못 바쳐요. 내가 죽는 게 편하지. 오빠 같아요. 오빠 못 바치죠. 내가 죽는 게 편하지. 어머. 어떻게 바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살려내실 줄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과할 때는 뭘로만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만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만 통과된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능히 살려낼 줄, 이삭을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실 줄을 알고 믿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삭이 실제적으로는 죽은 건데 양을 미리 준비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양으로 살려내신 걸 대신 죽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모형이고 우리 신앙의 영적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기 때문은 감정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지각을 훈련한 그 훈련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 훈련받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모세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자가 될 수 있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진 최고의 권력 정점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지를 않았대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금은 보화 권력을 버리고 고난받는 위치로 갔대요. 스스로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여 이 결단을 내렸대요. 예수님이 이 모습의 모델링의 근원을 또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피조물에게 조롱받는 위치로 예수님은 가셨대요. 왜요? 즐거움을 앞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그 모든 혜택이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가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역할을 그 통로를 뚫기 위하여 그 다리의 역할을 위하여 이 구원의 시스템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게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죄밖에 지지 않고 이 땅이 주는 쾌락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이 조롱받는 위치에 가는 것을 견디셨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용서하는 심령이 막 가득 차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주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불길이 불타오르기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면 아니 원수를 사랑하래. 그럼 솔직히 사랑하기 싫죠. 뭐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나는 싸다기를 양쪽으로 갈기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복수하고 싶죠. 아니 말씀에 사랑하래. 하나님 저는 막 불타올라서 원수는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까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내가 복수는 안 하고 저놈이 배고파서 줄일 때 물을 주고 밥을 주라고 하시는데 못하겠는데 그냥 돈 10,000원 주고 갈래요. 내 앞에서 잘 먹는 거는 못 보겠어요. 내가 10,000원이라도 보내줄래요. 제 계좌에 먹으라고. 쫄딱 망한 거 기뻐하지 않을게요. 그냥 에휴 정신 차려라 이 정도는 할게요. 제 마음은 싫죠. 저거 그냥 감옥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싸움 이게 싸움이에요.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받는 싸움이라고.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저놈의 거 저거 쫄딱 망해서 고생해라. 요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할게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갑자기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건축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